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좋은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믿음에 관련된 질문들을 다루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목사님 나름대로 내려온 책인데요. 물론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참 좋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본론이 아니라 사실 서문이었어요. 이 서문에서 이분이 책을 쓰신 자신의 마음을 덤덤하게 써내려 가시는데 그 글에서 제가 이분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회를 하면서 믿음에 관해 참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마감하고 난 이 시점에서 그 많은 질문들을 붙들고 씨름해서 답을 찾았고 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답이 짧았다는 생각뿐이고 지금도 잘 모르겠다는 고백뿐입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답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목회 기간으로 따지면 제가 견줄 수가 없죠. 그런 연륜을 가지신 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겸손한 고백 가운데서 제 마음이 참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참 우리가 어려운 단어예요. 믿음이 이거다라고 명확한 답을 좀 내리고 살고 싶은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참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설명하다가 헛갈릴 때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믿음에 관한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한 주간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도 없는 주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좀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믿음이란 단어가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일반적인 용어로 믿음이란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믿음을 정리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시크릿이란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책의 주제가 이 책의 부제에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부제를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그 1%에 끼고 싶으시죠?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인 론다본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끌어당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한대요. 그 결과 우리가 바라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 3단계를 소개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3단계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구하라, 믿으라, 받으라.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저자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 나오죠. 구하다, 믿다, 받다. 그래서 그랬는지 한때 이 책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 서점에도 이 책이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본문의 맥락 안에서 사실 해석을 해야 되죠. 이 본문 한 줄만 딱 떼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한 책이라고 해서 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성경과 부합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책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은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책의 내용 그대로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주에서 몇 개월 지낼 때 함께 일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영국계 호주인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보다 연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7 청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제가 식사도 좀 하자고 요청을 했었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이분이 보통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우주의 에너지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라왔냐면, 스튜어트야, 네가 정말 원하고 바라면 그것은 이루어진단다. 자기 눈앞에서 병든 사람이 막 고쳐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 말 그대로 믿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신념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에너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믿을 때에 나를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신학도 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 당시에 참 이 청년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청년으로서 참 깊은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우주의 에너지를 믿는 믿음이 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우주의 에너지 대신 이분의 고백 가운데 그 우주의 에너지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믿을 때 나를 돕습니다. 이 우주의 에너지 대신에요, 하나님을 넣어봤더니요, 제가 믿고 있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믿을 때 나를 돕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게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뭔가? 결국 뭐예요? 나의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세게 하나님을 믿는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면 영안교에서 사역할 때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종종 이제 집사님들이 저에게 문의가 들어와요. 어떤 문의가 들어오냐면, 목사님, 믿음 좋은 자매 한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믿음 좋은 자매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때에 저 사람의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게 있으면 그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이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입 밖으로 이런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저는 참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을까? 그 청년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리더도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형제가 있으면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그의 마음을 사실 모르잖아요.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크기에 관한 질문들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을 내 믿음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데,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종종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좀 돌아보면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분의 어떠함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종교적 도구가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나 법칙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자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종교적 열심이나 자기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나 주문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죠.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내 믿음이 세면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약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냐?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삶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바라는 게 많아지고, 또 문제가 들이닥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그것의 방향이 조금씩 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정말 내가 공공에 빠져서 삶의 절망이 찾아와서 그 어디를 쳐다봐도 아무런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라도 매달려보자, 그렇게 해서 신앙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과정 속에서 그저 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공식,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격이 변화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잘못된 공식을 깨뜨리는 사건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왜 그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무리들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 우리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빨리 이 사람들 돌려보내가지고 여관이나 잡게 하고 거기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무리들의 믿음도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라 그분의 주권으로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베푸셨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굶주림에 처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진 사건이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제자들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의도적으로 건너편 바다로 제자들만 보내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거세게 밀어닥쳤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막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유령 같은 형체가 걸어오는 겁니다. 놀랬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근데 주님 뭐라 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그러자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바람을 봐요. 풍랑을 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그러면서 서서히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떻게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죠?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니? 너는 물에 빠져도 싸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즉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믿음은 이것이 한계지만, 너의 믿음은 이렇게나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준 거야.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시고요,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거칠게 몰아치던 폭풍우가 잠잠해졌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보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기 원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길 원하셨고, 또 그분과 관계를 맺길 원하셨고,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길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배부르게 먹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믿음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믿음은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결국 믿음은요, 나의 강력한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난 기록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심정,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주님 뭐라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제가 믿나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평생의 과정에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가진 역설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막 강하고 세가지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좋은 믿음은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인식하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세,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인물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그 도와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혈루증 여인이 나오고요, 또 회당장인 야이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혈을 하는 겁니다, 여성이. 근데 한 번 하면요, 쉽게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일이 반복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쏟아내니까 빈혈이 왔겠죠. 얼굴이 창백했을 것입니다. 영양이 다 빠져나가니까 빼짝 말랐을 것 같아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이 여인을 더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은요,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출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나오거나 흐르거나 무슨 액체, 진액 같은 게 흐르는 병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 유출병에 걸린 환자가 누운 침대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앉은 자리마저 부정해지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결혼을 한 여성이었다면 남편을 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를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부정해지니까요. 사람이 많은 공간은 절대로 갈 수가 없었겠죠. 그 외로움과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달도 아니고 한두 달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텐데 12년이에요. 그리고 더 절망스러운 건요, 이 여인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갔습니다. 빅5 다 찾아갔어요. 돈을 얼마나 썼는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 병 고치느라고. 그런데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더 악화가 됐어요. 병이 더 중해졌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용기가 필요했겠죠.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마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겁니다.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누가 누구를 만지든지도 뭐 도저히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뒤로 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겉옷에 붙어있는 술이었던 것 같아요. 옷술. 그것을 붙잡았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내가 저분의 옷술이라도 잡으면, 옷끝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훌륭한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이죠. 굉장히 센 믿음입니다. 근데요, 이 여성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절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여인이 믿은 그 믿음은 미신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낫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내가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물어보시죠.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사람이 막 밀려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보셨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여성이 그 두려움을 안고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성을 찾으셨을까요?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지신 의도가 뭐예요? 나와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지 물었을까? 이 여인은요, 이 질문이 없었다면 그냥 갔을 거예요. 나음을 입은 것을 알고 그냥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없었겠죠. 그죠? 내가 옷술을 만졌더니 나음을 받았다, 이걸 끝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종종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건요, 단순히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신 거죠.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밖에 만질 수 없었던 그 여인, 부정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나와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리고 만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간증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특별히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부정한 여인이야.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딸이라 부르십니다. 내 능력이 너를 낫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너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의 딸이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저 병이 나아서 돌아갔다면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딸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여인이 진짜로 원하고 갈망했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조금은 왜곡된 믿음, 그래서 주님을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삐뚤어진 믿음을 교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의 진짜 문제, 도사리고 있던 해결할 수 없었던 진짜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이로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딸이 죽어가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외딸이에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이로 뭐 익숙하니까 그냥 술 넘어갔을 거예요. 큐티 하시면서. 근데 저는 뭐 우리 둘째를 수술 때 눕혀봤기 때문에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히 뭐 말씀 견줄 수는 없지만, 그 딸이 아프고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빨리 모시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빨리 걸어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더니 한 여인과 대화를 여유롭게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앰뷸런스 타고 모셔가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멈추셔서 대화를 나누시다뇨. 안 그래도 조급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 무너지는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끝인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믿음이 흔들렸겠죠. 처음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분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식 앞에 그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무너지는 믿음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뭐를 믿어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나를 믿어봐. 나의 성품을 믿어봐. 나의 사랑을 믿어봐. 네 딸이 죽었지만, 죽었다는 소식을 네가 들어서 절망하고 있지만
나의 능력을 믿어보겠니? 나의 성품을 믿어보겠니? 이 말에 야이로가 예, 아멘 하면서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절망의 마음이 한순간에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미심쩍었지만 확신이 들진 않았지만 어떻게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더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요, 장례식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 당시에는 애곡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고용을 해야 됐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애곡하는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왜 내가 데려왔지? 내가 괜히 모시고 온 거 아닌가? 예수님이 똥뚱한 소리 하시네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 애곡하던 사람들이 울음을 멈추고 비웃어요. 애곡하는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자기들이 봤거든요. 시체를 봤어요. 근데 잔다고 하시니까 거기서도 한번 흔들렸을 겁니다. 근데 그 부모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방으로 들어가시죠. 야이로도 같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 야이로의 믿음이요, 꼭 저의 믿음과 비슷하게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렇게 확정이 되고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고 막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막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분당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상 이제 1년을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1년을 보냈는데 성도들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무슨 개척을 하나,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나 막막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상황이 변하면 막 일희일비하고 막 여기 장소 안 구해질 때도 얼마나 제가 혼자서 절망했다가 기뻐했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쉽게 변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회의감이 들고 또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고, 살아계신 거 맞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막 살아계신 주 찬양했는데 오늘 와서는 막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리고 잘 될 때는요, 절대로 그런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잘 되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안 될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 원망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참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후에는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그때에도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특별히 이제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어릴 때는 그 회전목마 뭐 별거 아니잖아요. 회전목마 타는 것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회전목마 제가 볼 때 너무 튼튼하거든요. 너무 안전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두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니? 라고 말하지 않겠죠. 아무 말 없이 안고 타겠죠.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신나게 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계세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다 시도해봤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도저히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틈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시급한 문제 때문에 당장 이거 해결 안 되면, 당장 주님이 이거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 딸 죽는데, 당장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런 가운데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막 불안해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믿음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칭송하지만 그의 믿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죠.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시시때때로 자기 꾀로 살아가려고 했고 자기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런 아브라함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다려주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언약을 행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 차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 인격적인 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오히려 이 여인이 거룩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여인과 아이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이시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다 안으시고 그 부정함의 대가인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고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소망을 주셨죠. 그 부활, 십자가, 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봤어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저의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과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되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고,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과 사귐의 관계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내내 이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상태로 우리를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조금 믿음이 좀 강하다고 생각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우쭐해지고, 조금만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없이 좌절하고.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다 끌어안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너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좀 맡겨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뜻,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그 믿음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믿음, 초라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빚어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주님,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무 군데도 소망이 없어 보이세요?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요,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도와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주님,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실패로 얼룩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얼룩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르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기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저 내 욕심을 아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해서 그 마음의 소원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조차도 우리가 연약했는데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믿어가신 주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은 그 신실하심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반석에 구원에 서게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고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인격적인 당신을 더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거르지 않으시며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확실히 아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나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한결같은 믿음을 보이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갈구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의가 든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아버지의 고백을 그들의 입술에 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나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